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에 2018년도를 계획하면서 2017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사 회생하는 교회 됩시다. 기사 회생이라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자, 그 사자가 바로 기도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사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시험에 많이 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틈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틈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감정의 틈을 둘 때에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관계의 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마귀는 흐트러 놓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토기장이와 또 질그릇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가장 노리는 틈이 무슨 틈인지 아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자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너희는 이렇게 헌신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점선이 아니라 기도는 실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 기분이 좋고 또 내가 형통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할 때는 마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때에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틈을 보일 때에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희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연희교회 그 이름 겁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할 때는 마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경력을 믿고 또 내 믿음을 믿고 내가 평가하는 그 믿음을 믿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는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34절에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제는 범치 않겠다.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기를 쉬지 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물속에 들어가서
5분, 10분 넘기기 힘듭니다. 특별히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 그보다는 오래 참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진리, 일상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는데, 숨쉬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즉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체험한 바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정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업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직장과 때로는 직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나중 순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최우선 순위 중에서도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기도는 내 할 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내 힘이 다 빠지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면은 그 배에서 여러분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사역,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부분은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어떻든 간에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삶의 무게가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짐이 됩니다. 예배도 짐이 됩니다. 찬양도 짐이 됩니다. 교사도 짐이 됩니다. 주차 안내도 짐이 되고 식당 봉사도 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기도는 실선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도에 또 교회 일꾼으로서 또 연희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특별히 택하신 자까지라도 바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다면, 구역의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다면, 또 기관과 부서의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피곤해서 존다 할지라도, 때로는 잔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졸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회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드는 것, 시험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안팎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있습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렇질 수 있도록, 이것이 덮여질 수 있도록,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단어는 에로스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아카페의 단어입니다. 아카페의 단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여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조그마한 심장 가지고 불거진 모든 일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백주대낮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그 가슴 가운데, 손 가운데 우리는 또 못질을 해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1만 달란트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인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나 죽었구나. 자신은 죽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주인의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오늘부로 너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 오늘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빚이 있는데,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 당신 이 정도 이것을 내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날개는 없지만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듭니까? 10년 묵은 체증들이 여러분 싹 가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날은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탕감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기 자신에게 이게는 비교할 수 없는 60만 문지 1도 되지 않는 그런 빚을 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나에게 진 빚을 갚아라. 성경에 보니까 목을 조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괘씸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 거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사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실족해 하였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는 이미 주님께 그보다도 더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주님의 그 고통에 가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해서 마치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60만 문지 1도 되지 않는 그런 허물, 작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오늘 또 매몰차게 대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또 뜨겁게 살아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로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이제 보내고 2018년도를 이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었고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나의 삶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역사가 있었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불거진 모든 것들, 이것을 또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사회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목사의 바람이기 전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었던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주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하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이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덮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품을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처럼 다시 한번 기사회생하는 그런 연희교회, 여러분의 각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바로 우리 연희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싶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부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2017년도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붙잡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도하지 못하여서 기도의 부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이젠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미 불거진 모든 것들은 주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2018년도 주님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연예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